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죠.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을 다해서 막으려 했지만 첫날에 실패를 했어요. 한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다급해서 이 총체적 위기를 모면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힘이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면 결국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방백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까지 왔지요. 그 다음날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전쟁을 막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너무나 비참하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대패했고요. 대패해서 무려 3만여 명이 죽었나요? 그렇게 죽임 당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도 죽고요. 결정적으로는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완전한 패배지요. 이러한 패배 당하고 나니까 이 충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엘리 제사장 가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너무 비극이죠. 그런데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히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해산을 하다가 죽어갑니다. 아기는 겨우 낳고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마지막 말이 이가봇 그랬어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엘리 가문에 이제 제사장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핏덩어리만 남겨놓고 결국 엘리 가문이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추풍 낙엽입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처럼 불면은 다 꺼져버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거는요, 언제나 난국은 새로운 영웅을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였지만 사실은 그 위기는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주시죠. 자, 분명히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예요. 오히려 인간이 뭔가 잘하는 것 같고요, 능력이 막 펄펄 넘치는 것 같고 승리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셔요. 모른 척 하셔요. 그래, 네 잘해봐라, 이런 식이죠. 그거는 잠시 잠깐은 승리 같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패배의 단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로 완전 포기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패배지만은 오히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고요. 자, 그리고 한편, 자, 블레셋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적장을 물리쳤고요. 다 죽였고요. 제사장을 다 죽였으니까 뭐 승리한 거죠. 뿐만 아니라 군사들 뭐 3만 4천 명이나 죽였어요. 뭐 약 한 4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내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거의 다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그리고 지금 또 여호와의 법궤까지 지금 빼앗아 갔잖아요. 그랬으니까 뭐 블레셋은 지금 대승을 거두고 아마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승리의 창가를 불렀을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수확한 그 노략물, 바로 여호와의 법궤죠. 그 법궤를 가지고 자기네들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네들 신, 바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다곤의 신전이 있고요. 신전에는 다곤 신이 큰 신상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갖다 놨겠어요? 다곤 신이요,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이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뭐 발로 밟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전쟁의 승리, 그 노략물, 승리한 것을, 그 영광을 지금 다곤 신에게 돌리는 거죠. 돌리기 위해서 다곤 신 앞에 갖다 놓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이 블레셋은요, 이 다곤 신 앞에 갖다 놓은 그 법궤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또 난리가 나요. 이제 오늘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건데 어떻게 난리가 날 것인가? 이제 내용 보도록 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주 뭐 개선 장군들처럼 아주 신이 나가지고 돌아간 거지요. 신이 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 바로 전장터에서부터 바로 아스돗으로 달려갔어요. 아스돗은 바로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제일 먼저 그 신전에 다곤 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려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참 이방인들의 그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정성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못 따라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저 바깥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참 대단해, 정성이 많아, 열심이야, 뭐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아주 희생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이방신들을 그 섬기는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은요, 한마디로 대충이에요. 그렇게 열심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물론 뭐 불교 쪽도 있고요. 불교 쪽도 굉장히 정성을 많이 바치죠. 불교보다도 이제 더 정성을 많이 바치는 곳은 보면은 샤머니즘 그 사람들은 새벽마다 그 공을 드립니다. 목욕 재개하고요. 그리고 향을 피우고요. 또 절을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전문적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정성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새벽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풍습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는 세상에 유례가 없는 새벽 예배가 있지요. 원래 다른 나라의 기독교들은 원래 새벽 예배 같은 거 없는데 우리 유일하게 한국 기독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 정성을 바치던 그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새벽 예배로 사실은 바뀌었지요. 바뀌어서 그렇게 나온 건데 엄밀하게는 새벽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원 전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아스도 사람들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새벽이죠, 새벽.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소위 말해서 매일 정성 바치러 들어가는 거죠. 새벽 예배 가듯이 매일 정성 바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 문지방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다곤 신상이 턱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다곤 신상은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여호와의 궤는 조그맣잖아요. 여호와의 궤는 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자예요. 요만한 상자. 그 상자 앞에, 상자를 그 앞에다 갖다 놨는데, 쉽게 말하면 다곤신, 당신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갖다 놨는데, 오히려 그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뭐 지진이라도 일어났나,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밤새 쿨쿨 자고 일어나면은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들어보면 뭐 지진이 났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요. 뭐 그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우연히 넘어졌겠지.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했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제는 통째로 넘어졌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이게 넘어졌나 보다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웠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게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고 몸뚱이는 그대로 있는데 윗부분이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아예 목도 그냥 뚝 부러져 버리고 얼굴이, 그래서 목이 뚝 부러져 가지고 그 얼굴 형태는 땅에 이미 엎드러져 있고 두 손목도 끊어져 버렸어요.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너덜너덜해졌든지 아니면은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죠. 꼬꾸라져서 내동댕이 쳐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명색이 그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 아닙니까? 그 다곤신이 그 신상을 바라보고 그 신상이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자기네 민족의 영웅신이죠. 어찌 보면 영웅신인데, 그런데 그 영웅시 하던 그 신상이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놀랄 일이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예, 아니 이성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니 여호와의 궤 앞에 지금 다곤 신이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지금 다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신상이.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궤, 여호와가 진짜 신이고 이 다곤은 그 앞에서 꼬꾸라졌으니까 이거 가짜인가 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섬겼지만은 결국 여호와의 궤 앞에는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 다곤 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따라왔지만은 가짜구나. 가짜면 버려야지요. 거짓이면 버려야지요. 그리고 깨끗이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 앞으로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돼도요,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믿고 있던 거, 알고 있던 거, 그 지식, 그 생각 함부로 안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면서 상대를 오히려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지, 자기가 바뀌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자기 뭐라고 할까요? 자기 보호 그런 생각이죠. 그런 보호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주의로 나오면 그런 게 이제 보수지요. 보수. 소위 말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 자기의 생각은 항상 옳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항상 옳았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다 원인을 돌리는 거지요. 문제는 너야. 나는 이상 없어. 나는 원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난 지킬 거야. 이런 생각이 사람이 다 누구든지 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옳은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라는 것을 내려놓고요, 깨트려야 돼요. 만약에 나의 아성이 있다면 그 아성을 깨야 돼요. 깨야 되는데 깨는 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자기네 잘못됐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요, 오히려 저 여호와의 궤가 문제가 있구나, 저 여호와의 궤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숭상하고 있는 저 다곤 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셨다. 그러니까 그 다곤 신상을 넘어뜨린 것에서 머문 게 아니고 아스돗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어떤 영향을 주셨는가?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종기, 몸에 이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몸에서 뭐가 두들두들 일어나고 그게 막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막 가렵고 또 뭐 아프고 나중에는 거기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좀 놔두면 그냥 죽는 거죠. 이런 이제 역사, 종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독한 종기니까 이제 독종이라고도 표현하죠. 독종. 그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겠다.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무슨 질병이 조금 생겼나 보다.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치료하면 되죠. 치료해주면 돼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지역 전체로 싹 퍼져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생겨버리면요. 누가 이걸 뭐 보호해주고 치료해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함께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뭐 코로나가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고 이 코로나가 도대체 사람 가리지 않고 막 너나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건 악한 질병이 지금 막 유행병처럼 돌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 정말 참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인데 지금 이 독한 종기는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이 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걸려도 표시도 잘 안 나요. 그리고 2, 3일간 감기처럼 좀 앓았다가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그래봤자 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죽죠. 일부는 죽는데 물론 그것도 심각한 거는 심각해요. 하지만 이런 독종 같은 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별일 아니죠. 다만 우리가 워낙 그동안 깨끗하게 살아보다가 그런 걸 당하니까 막 우리가 지금 걷잡지를 못하고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미칠지 모르니까 잠재적인 미래 불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지금 담을 쌓고 있고 이러지만 실제 여기 하나님께서 더하신 이 독한 종기의 재앙 이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그 지역을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지금 지역 경제가 다 망한다고 하고 막 국가가 지금 막 부도나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거 뭐 다 망했다 소리가 나오지요. 막 곡소리가 나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신이 신 앞에 지금 자기네 신이 지금 꼬꾸라졌으니까 그러면 저 지금까지 우리가 저 신에게 쏘갔구나. 여호와의 신이 진짜 더 센 신인가 보다. 진짜 신인가 보다. 그러면 얼른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얼른 바꾸면은 어쩌면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생각 속에 그 여호와의 교회를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아유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질병이 생겼나 보다. 이제 재수 없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진짜고 하나님의 신이 진짜면은 그 신으로 바꾸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아유 저걸 빨리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니 저 문제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올바른 접근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그 바라보는 시각, 그건 어떤 해석력이지요. 그 해석이라든지 그거에 대처하는 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올바르지 않았을 때는 이게 거꾸로 만약에 했을 때는요. 화가 더 미쳐버립니다. 더 커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르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바르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그 악한 것이 더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요. 안 좋은 것이 화 같은 것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막 기겁을 했어요. 저 서양 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영혼들 다 뺏어가고 우리를 다 죽인다, 우리를 다 병들게 하고 다 망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을 일깨워 주니까 백성들이 깨어났잖아요. 그 무지몽매하던 우리나라 백성들
뭐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자랑하던 그 우리나라 민족들이 반만년 동안 정말 미개하게 살다가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깨우쳐가지고 새롭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의식으로, 그 기독교 의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도 일어나고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가니까요. 정치, 경제, 문화 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지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는요, 세계 선도 국가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는 같은 사건인데요. 그 굉장히 엄중하고 위중한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실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 돋보이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몇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그런 올바른 사상,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들 속에 이미 뿌리 내려서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발화가 되고 싹이 나서 이제 좋은 열매로 지금 거두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선용을 했다면 아마 이들도 정말 보고에 참여하는 백성이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못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있으면 안 된다. 저 여호와의 교회를 빨리 치워야 된다, 없애야 된다. 자, 지금 문제가 불거졌으니 그 문제 빨리 없애자 그 말이잖아요. 없애자.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요, 다 불필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에 악해 보여도요, 그 악한 것이 때로는 좋은 거예요. 지나가고 자세히 보면은 또 유익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벌레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벌레를 막 잡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거 없애고 나니까 그러면 정말 이제 해충은 없어졌는가? 그게 아니고 또 새로운 질병 같은 게 또 일어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그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나쁜 것들을 다 잡아먹었대요. 옛날에는 다 잡아먹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없애는 바람에 잡아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것조차도 다 도태가 되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것들도 없어져요. 좋은 것들도 없어지니까, 좋은 것이 없어지면요, 악한 것들이 더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것들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는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자꾸 없애서 그래요.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는 바람에, 그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독한 약을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걸 쓰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들까지 다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은 이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스란히 그 화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탓이 아니에요. 뭐 저 벌레 탓도 아니고요, 또 아니면 그 바이러스 탓도 아니에요. 그게 결국 우리가 파놓은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잘못된 걸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버리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반응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아니, 다곤을 치워야 될 텐데 다곤을 치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교회, 어찌 보면 복으로 온 거예요. 복으로 온 건데 그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브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자, 여호와의 교회,
그 여호와의 괴가 결국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치니까, 그러니까 저거 빨리 없애자 그 말이잖아요. 빨리 없애자. 그러면서 방백들을 다 모았어요. 방백들을 다 소집을 한 거죠. 모아가지고 자, 이걸 치워야 되는데 어디로 치울까? 치우려면은 우리나라 요즘 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뭐 인천이, 이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는 다 인천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인천도 지금 포화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쓰레기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못 받아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는 큰일 났어요.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인천에서 못 받겠다 그러면은 아마 또 딴 데로 옮겨갈 거예요. 옮겨갈 텐데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별로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을 테고요. 아니면 저 지방 어디로 또 보내려고 할 거예요. 할 텐데 그쪽 가면 그쪽이 또 어려움을 또 당하지요. 그럼 그쪽에서 또 막 또 난리가 나지요. 지금 같은 시절에는, 옛날에는 뭐 어디로 보내라 그러면은 그냥 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이게 이제 큰 도시예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또 가드라고 하는 도시도 있는 거죠. 자, 그쪽 도시로 제2의 도시로 이제 옮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옮겨갔어요. 뭐 방백들이 결정하면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옮겨갔는데, 문제는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참 이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하네요. 가드, 그쪽은 뭐 괜찮을 거야. 그쪽은 아마 장소도 넓고 민가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아마도 사람들한테 영향이 없을 거야. 틀림없이 뭐 제가 아까 쓰레기 하치장 얘기했지만 사람 없고 뭐 안전한 곳, 좀 버려도 괜찮을 곳, 그런 곳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웬걸 가드 지역에 거기에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러는데, 작은 자나 큰 자, 뭐 겉으로 보면 이제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또는 아니면은 힘이 없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가리지 않고, 원래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가려가면서까지 전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독한 종기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또 난리가 난 거지요. 왜 여기로 데려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냐, 빨리 다른 데로 가져가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또 대책을 세우지요.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으로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이게 그냥 독한 종기에서 뭐 가렵고 그냥 좀 아프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죠. 너무 심한 독종이 생기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가렵고 그 정도가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 이거 치료하는 방법이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 영국의 처칠인가요? 처칠이 그 페니실린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났죠.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현대인들도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나서 그런 종기 같은 것들이 치료가 됐죠. 근데 이건 지금 뭐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종기의 발현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손이 지금 간섭을 해가지고 생긴 병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약으로도 사실은 안 되지요. 안 돼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괴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은 멀리 내버리는 수밖에 없지요. 둘 중에 하나죠, 뭐.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신,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지는 않고 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여기서만 빨리 치워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거 치울 데가 없다. 치울 데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데 돌아갔다 놔라 그 말이죠. 예.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손이 너무 엄중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너무 커서 이건 뭐 사람이 어떻게 치료가 없잖아요.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우리 제발 좀 살려라. 우리 살리려면 빨리 저거 치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6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빨리 뭐 치우려고 애는 썼는데 이리저리 폭탄 돌리기만 했죠. 사실은 제대로 해결을 한 게 아니고 폭탄 돌리기 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문제 생기면 저쪽 지역으로 넘기고 저쪽 지역에 문제 생기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래서 사람 좀 덜 살고 영향이 좀 덜 미치는 곳으로 자꾸 보낸 거죠. 보냈는데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어느 지역으로 가면 그냥 그 지역이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뭐 7달 정도 됐다 그러는데 7달이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죠. 긴 세월은 아닌데 질병을 당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7달이라는 게 너무 심각하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거의 지금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됐나요? 10개월은 넘었죠. 우리나라에 아마 2월 달인가 그때 시작된 것 같은데 2월 달로 따지면은 지금 11월 달이니까 약 10개월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런데 7달도 정말 무서운 시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앞에서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빨리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놔라. 도로 갔다가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놔라.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일단 백성들의 아우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거를 돌려주려면 어떻게 돌려줘야 되겠느냐. 가져온 거는 뭐 아주 신나서 가져왔는데, 이 돌려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뭐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네가 뭐 할 때는 네 마음대로지만 그 반대로 할 때는 어림도 없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말할 때도 있는데 그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뭔가가 이게 그냥 단순히 가져왔다 가져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호와의 신이 어찌 보면 지금 간섭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려주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신을 달래야 돼요. 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돌려보내는 게 가장 현명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치적인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까지 불렀대잖아요. 그 말은 이건 지금 결국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건데 그 신을 달래려면 어떻게 달래야 되겠느냐. 지금 이걸 지금 상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아무래도 그들은 물론 이방 종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을 상대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술자들도 신을 상대로 해요. 뭐 귀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방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신을 상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을 상대하는 자들은 신의 특성을 좀 아니까 그러면 신을 어떻게 달래가면서 이 괴를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방백들은 정치가들이잖아요. 정치가들이 부른 거예요. 불렀더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거지요. 무슨 답이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가져왔는데 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도로 그냥 쑥 갖다만 놓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신이 지금 노여워하신다. 노여워하시면은 일단은 그 신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속건제예요. 이 건이라는 것은 허물건인데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시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서 잘못했다고 일단 신한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알리려는 방식이 이제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신의 노여움을 좀 풀어드린다는 거죠. 이방신들의 그 특징은요, 이방신들은 뭘 좋은 걸 주면은 기뻐하고, 아니면은, 노여움하면은 뭔가 풀어드려야 돼.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려면은 인당수에다가 처녀를 하나 던져주기도 하고, 제물로 던져주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일종의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신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4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또 통치자들에 대한 재앙, 이게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부류를 위해서 지금 속건제를 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는 또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물, 또 통치자들을 대표하는 제물,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금 독종과 금지 5마리. 원래는 이제 독종과 그 쥐 형상은 쉽게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이에요. 신의 형상인데, 그걸 이제 쥐처럼 만들었고, 독종은 이제 지금 독종병이 펴졌기 때문에 그 독종에 대한 독종 형상을 이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기 모양이겠죠. 종기 모양으로, 금덩어리를 가지고 5개나 이제 만들고, 일반적으로 그 이방 종교 신들은요, 그 돈을 좋아하나 봐요. 특히 그 이방 종교 신들은 돈을 좋아해요. 돈 중에서도 제일 가치 있는 돈이 뭐겠어요? 금덩어리잖아요, 금덩어리. 그러니까 그 형상하는 것에다가 아주 가치를 높여가지고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금독종과 금쥐를 만들어서 그걸로 제물을 삼아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드리면은 그 신이 아마 노여움을 좀 풀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사건을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의외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불교의 그 스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스님이 성경을 잘 아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공격할 것이다.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울 수도 있죠. 또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팔만대장경이나 뭐 불교의 그런 어떤 서적을 탐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는데 이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로 깨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나오려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처음에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을 막 쳤잖아요. 그들의 그 10가지 재앙이 나왔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그 애굽의 10신이에요. 10가지 신의 그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들, 그 10가지 신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신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신에 필적되는 그런 것들로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신을 대신하는 그런 걸로 사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금신과 금지, 금 독종과 금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기네들 생각이죠. 자기네들 생각인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그런데 자기네들도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혹시 우리들 생각뿐인지 좀 확신이 안 서잖아요. 확신이 안 서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또 이런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뭔가 표징을 건 것 같아요. 어떤 증표를 구한 거예요. 그걸 이제 표징이라고 그러는데 그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자, 표징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그 법궤를 모셔가는데 새수레를 만들자. 새수레.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법궤 모셔가려니까 제일 고급으로 해드린다는 거죠. 제일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일 잘 만든, 오늘날로 말하면 차로 말하면은 아주 막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어떤 차를 만들자는 거죠. 수레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지만 젖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암소 2마리. 그런 소라면은 멍에는 평생 안 메어본 암소인데 지금 새끼는 낳은 소지요. 새끼를 낳았으니까 막 젖이 지금 퉁퉁 불어가지고 지금 젖을 흘리고 있는 그런 소지요. 이런 소 같으면요, 매일같이 송아지에게 젖을 빨려야 돼요. 빨려야 되는데 그런 소를 일부러 채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어미소도요, 그런 자기가 그런 상태면은 애기에게, 그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먹여야죠. 먹여야 되는데 그걸 떼어놓으면은 못 먹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 못 먹였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징을 거는 거죠. 네. 그리고
소에게는 수레를 한 번도 안 메어줬는데, 안 메어봤던 소인데 수레를 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레를 메어본 소들은요, 익숙하게 아마 어떤 의도를 알고 주인이 뭘 일을 시키면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안 매본 소는요, 그런 거 제대로 못 합니다. 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멍에 잘 맨다는 게 아니에요. 소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이 된 소는 잘할 수 있지만 훈련이 안 된 소는요, 절대 못 합니다. 예. 시골에서 보면은 소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그걸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 매어주면요,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납니다. 그거 안 매려고. 소도 그래요. 소도 생각이 다 있어요. 해본 일은 익숙한데요, 해보지 않은 일은 얼마나 거부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예. 이물질 같은 게 하나만 몸에 닿아도 막 뿌리치고 난리 납니다. 그걸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아니한 소에게 멍에를 매면요, 절대 그 수레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에게 수레를 메우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젖을 시시때때로 이제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아니 젖을 먹일 송아지를 아예 떼가지고 집에다 돌려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이 암소가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수레를 메어놨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은 이게 수레를 제대로 가겠어요? 못 가지만, 왜 이렇게 표준을 걸었냐면, 못 가지만 만약에 그 여호와의 신이 이 역사를 하신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거다. 그 뜻이죠. 예, 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군말 없이 그냥 길을 따라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마 접경지일 거예요. 그 국경을 넘어서 벳세메스 지역으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 것도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맞다. 그런데 이렇게 실었는데 만약에 소가 펄쩍펄쩍 뛰면서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막 집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더군다나 한 마리도 아니고요. 한 마리라면은 그나마 제대로 뭐 돌고 싶으면 돌고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두 마리를 묶어 놓으면요, 두 마리는 뜻이 맞지 않으면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두 마리를 했을 때는요, 힘은 좋지만 그 대신 반드시 뒤에 사람이 타가지고 길을 인도해야 돼요. 채찍을 쳐야 돼요. 채찍을 쳐야 되는데 채찍도 안 치는데, 사람이 뒤에 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만약에 직선을 향해서 쫙 달려간다면, 그거야 사람은 안 탔지만 그 뒤에 여호와의 신이 거기에 지금 타시고 그 소를 몰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맞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지멋대로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안 가면은, 이거는 우연이 된 거다. 우연이 된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관 머리도 많이 썼고요. 생각도 깊어요. 많이 연구한 거예요. 많이 연구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거는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고요. 자관 오늘 보면은 결국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 같았잖아요. 이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겼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패했잖아요. 패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끝장인가요? 아니에요.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블레셋은 이겼지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승자의 저주라고 그래요. 승자가 됐음에도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그거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무찌르고
7개월 동안 죽을 똥 살 똥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한 지역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는 승리가 아니고 블레셋은 처절하게 지금 패배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물론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 엘리 가문은 망했지만 엘리 가문 대신 엘리 가문이 망하면 뭐 이스라엘은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전면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요. 건설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난세에 쉽게 말하면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의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시려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지금 건설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물론 아직까지 왕은 안 오기 때문에 왕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와야 진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는 일에 지금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높은 곳을 낮게 하고 골짜기를 메꾸고 이렇게 해서 길을 평탄케 하듯이 지금 다윗의 오는 길을 지금 사무엘이 평탄케 하기 위한 이런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난세 영웅을 지금 낳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려운 일 만났다고 끝장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은 오히려 전화 위복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잃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 어려운 문제들 다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거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 잘 지켜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친 블레셋은 여호와의 기회를 7돌 동안 가지고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기회를 돌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승리나 악한 자들의 영광은 다 헛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패배 같지만은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